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명령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요한 1서, 우리가 요한 1서로 돌아왔습니다. 요한 1서는 굉장히 심오하고 굉장히 그 깊은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5장과 연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 문헌이라고 그러죠. 요한 1서와 요한 2서, 요한 3서. 이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이 사랑의 사도로 알려진 그 요한은 굉장히 그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 신학의 깊이는 사도 바울과 또 다른 차원에서 굉장히 심오하다고 할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 주로 논증적이었다고 한다면 이 사도 요한의 글은 영적인 통찰력과 계시의 깊이와 무게감으로 독자의 마음에 묵직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1장만 봐도 이 사도 요한이 구사한 어휘들과 그 개념을 보면 정말 놀랍죠. 1절에 처음 등장하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설교 시간에 많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생명나무와 또 기쁨이다, 에덴이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토라에 굉장히 깊은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전혀 또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또 표현되냐면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예수께서 바로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는 것은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 영원한 생명을 그들이 눈으로 보았다. 사도들이 영원한 생명을 보았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하마시아, 예슈와 하마시아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고, 사도들은 예수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인식한 것이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은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고, 예수와 연합하는 과정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닉 라이프라고 얘기하죠. 제가 이제 최근에 톨레도트 얘기하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메시아닉 라이프다. 메시아닉 라이프는 한 개인의 삶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남자에게서 난 여자예요. 여자. 그래서 남자를 재우고 그리고 갈빗대로 만들어서 여자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 여자가 바로 누굽니까? 바로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 공동체고 메시아닉 라이프인 거죠. 여러분 메시아닉 라이프가 만들어져 가는 것이 교회의 목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한은 놀라운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사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귐은 헬라어로 보면 1장에 보면 요한일서 1장의 그 사귐, 우리가 그 사귐을 알았다. 사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인데 이 요한이 사용한 코이노니아는 다른 본문에서 사용된 그 코이노니아하고 개념이 다르죠. 왜냐하면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코이노니아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는 삼위 하나님의 사귐을 가리키는데 이 아들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나무에 달려 죽으시는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계시된 것입니다. 고대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이 요한일서를 쓴 배경에는 이 영지주의가 있었던 거죠. 이 나시스티즘은 이 영지주의는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고 5만 가지 헬라 신들의 계보를 아는 것으로 그들의 그 어떤 영적인 지식들을 알므로써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지 않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보지 않고 예수는 하나의 어떤 환영과 같은 것이다. 영적인 존재이고 육체를 입지 않았다. 영과 육의 완전한 이원론.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은 썩어질 것이므로 육은 죄악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그들의 삶은 완전히 세속적인 삶, 세상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지식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지주의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지주의는 세상의 지식입니다. 세상의 것을 영적인 것으로 둔갑시켜서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는 오늘날의 이단은 거의 대부분 영지주의에서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지주의에 빠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의 영지주의는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텐데 이것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영지주의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가 육체로 오셨다. 이것을 부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지만 그것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메시아닉 라이프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므로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하자. 그 고난으로 나아가자. 여러분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자기 목숨을 세상에게 내어주는 사랑이었어요. 자기를 해코지하고 자기에게 해를 가하는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었습니다. 십자가의 삶으로 나아가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생각했던 그 모든 삶들, 이것은 세상의 삶이고 그거는 하나님이 보증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한다. 그러니 이제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중보자로서 살아가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귐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귐 가운데로 들어가면 그 주님의 사귐은요, 거룩한 사귐이거든요. 하나님, 죄가 틈을 탈 수가 없어요. 죄가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였는데, 우리가 원수되었던 우리였는데 하나님은 우리 원수를 사랑하셔서 그 죄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 삼위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거룩한 코이노니아 안에 들어가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죄를 씻어내는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은 뭐냐면 죄져도 괜찮다, 다 와, 그냥 다 포용하고 죄까지 다 포용하죠.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씻어내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예, 죄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가 제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께 우리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주님께 계속 우리의 죄를 아뢰잖아요. 그러면 놀랍게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내 주시고 우리가 그 죄에서 끊어내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죄가 여러분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죄가 계속 나를 괴롭히고 있고 죄 앞에서 넘어진다. 우리 지금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 가지를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가서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빛 가운데 나아가는 일을 안 한 것입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는 오직 회개로 향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다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은 정말로 빛이심으로 죄인인 우리는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죄 가운데 자꾸 거하냐면은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까? 예. 신앙생활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짐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없는 그 죄를 계속 이기라고 자아를 죽이라고 그러는데 자아를 죽이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거지 내가 어떻게 자아를 죽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한 인생입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가 싫고 하나님 말씀이 싫은 거예요. 왜 나한테 그러냐는 거예요. 왜 나한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육적으로 들으면요, 자꾸 죄책감이 생기고, 자꾸 목사님 설교가 그렇게 나를 공격하는 설교로 들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주님이 그것을 씻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로 나아가십시오. 어둠 가운데 행하면서 빛 가운데 자꾸 빛 때문에 그냥 나는 어둠이야 계속 그러고 있지 말고요. 여러분 빛 가운데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정말로 빛이심으로 죄인인 우리는 그 빛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씻어내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전신을 다 씻어주시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돌이켜서 주님께로 갈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의 개념으로 복음이 들어오면 그냥 사람들은 감동받고 끝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위대하고 크구나. 그리고 끝이에요. 그게. 거기까지 가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면은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그 일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씻어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씻어진 기쁨과 이 하늘의 기쁨이 넘쳐 흐르기 시작하고 에덴의 기쁨이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제 주님께 가야 되겠다. 주님께 빛 대신 주님께 나아가서 내 모든 죄악을 다 자백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런 마음조차도 사실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냥 그 마음이 들면 순종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냥 그 즉시 일어나서 그냥 교회로 가서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께서 뭐 강하게 역사하셔서 뭐 불같이 역사하셔서 통해가 일어나고 눈물 콧물 다 쏟고 그런 것만 성령님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이게 성령님의 음성이에요. 그 음성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마침내 주님의 그 씻기시는 그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경험을 그런 체험을 원하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미혹입니다. 주님의 음성, 순간순간 들리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그냥 순종할 뿐인데 나는 그게 순종인지조차도 모르는 순종을 하면 그게 회개의 길이요. 마음이 타락한 사람은 그 음성조차 안 들리는 거죠. 근데 아직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고자 하는 작은 불씨 같은 마음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가장 고귀한 것입니다. 그거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불을 켜주시는 것이고 횃불 거기에다가 기름을 부어야 돼요. 거기다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을 들여야 돼요. 왜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러분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게 무엇입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14절 말씀이 좀 길긴 하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면 그게 사랑인 줄 압니다. 나에게 좀 좋은 말씀을 좀 주세요. 내가 지금 힘들게 살고 있으니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을 좀 주시고 소망으로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십시오. 그게 사랑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버지께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예.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에요.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어요. 너무 사랑해서. 그게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예수께서 아들께서 순종한 거예요. 주의 말씀을 그 말씀 안에 거한 거예요. 그 말씀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사랑은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내면에서 성령님이 그 사랑의 그 에덴의 그 생물을 터뜨리잖아요. 그러면 사랑은요, 모든 걸 다 줍니다. 모든 걸 나눠주는 것이 사랑이고, 사랑은 어디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요,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거든요. 또 오늘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라는 말입니까?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사랑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죠. 그게 인간적인 질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죄를 사랑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이 생길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 심지어 우리 형제 자매들도, 우리 가족의 일원들도 나를 죽이려고 할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생명을 바치라는 거예요. 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믿음의 색깔이 안 맞아서, 그리고 또 추구하는 바가 달라서 나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축복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계속 있으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옮겨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택하신 백성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럼 우리는 그것을 주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에 의지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요한일서 2장하고 지금 오늘은 요한일서 1장을 좀 다뤘고요. 요한일서 2장과 3장 또 내일 계속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주님의 마음을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